세븐틴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Luke chapter 17, 12 through 19. (11절부터) 읽으십시다. Let's read from 11. Let's begin.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타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내용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다 몇 번씩은 들은 내용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그 문둥병을 치료해준 사람이 10사람인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주님의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면서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결과는 이 10명이 다 문둥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다 문둥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돌아와서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 큰 소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문둥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문둥병이라는 게 이제 사라졌고 지금은 문둥병이 들었다 해도 다 치료하는 약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들면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던 지역 자체를 자기 타운이 됐든지 그 지역을 떠나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전염이 너무나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살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것도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 사랑하는 가족과 더 이상 살 수 없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볼 수가 없고 이웃들도 볼 수 없고 그런 환자들끼리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슬프고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근데 이 문둥병, 그 당시 이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이 몸의 지체들이 썩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그 얼굴이게 썩고 하면은 이 모습이 아주 흉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고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 접근해 오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병이 들면은 자기가 불결하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선언을 하면은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었겠는가. 여러분,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의학적으로나 모든 기술적인 면에서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발달된 이런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참 이 시대 정말 한번 문둥병이 걸리면 그건 저주받은 병으로서 정말 불행한 병이었습니다.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는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그 벽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할 게 없지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특별히 사마리인들과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들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마리안이고 뭐 유대인들이고 일단 문둥병이 들면 그 격리 수용돼 가지고 그 환자들끼리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처지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잠깐 그 7장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그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며 그런데 그 어떤 마을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아닌가.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라는 것을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11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면 분명한 목적이 계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인가 보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무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리면 그 사람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온 마을이, 온 타운이 구원받을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신 이유는 거기에 문둥 환자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료받을 이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가시고 사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사는 나병 환자 사는 곳에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선 그 전염이 되니까 두려워서 갈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 곳을 우리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이티.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티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신을 찾아간다 그러지만 우리 크리스천이티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했지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천이티와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문둥병자들이 그 지역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지를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신 거죠. 참 어메이징.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 올시다 다 같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셔요? 우리 가장 가까운 데 계셔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가슴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운 우리 곳에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어메이징.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찾아가셨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가까이 접근했다는 거기는 이제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가까이 오면 그 큰일 나니까 멀찍이 서서. 그때 당시에 그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서 13절 목소리를 높여리되,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다 그 말은 부르짖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리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저는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을 때, 그 마스터라고 불렀을 때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불렀는지는,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불렀는지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그 선생님이란 말이 영어로 마스터,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문둥병자 들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여 우리 문둥병을 치료해 주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 참 특이하죠. 다른 경우는 내 문둥병을 치료해 주소서 그랬는데 이 경우는 그걸 안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이제 한 절 한 절 설명을 하고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문둥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셨고, 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 듣고 가는 중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그 당시는 저주받은 병이요, 불치의 병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온 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망가져가지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이 문둥병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그러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자마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용히 와서 속삭이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하고 간증하세요. 다 같이. 그건 조금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기의 그 병이 바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건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경배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낮출 만큼 낮추는 겸손의 자세요,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도요, 교만한 자를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방지다 그러고 자식이 이래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존경 못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교만이 뭐인가, 겸손이 뭔가에 대해서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뭐냐?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차라리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질 수 없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존경하고, 그게 사람과에서 겸손입니다. 나는 항상 니보다 낫다. 나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병이 이제 치료받을 테니까 이미 제사장들에게 갈 때는 이미 병을 치료받고 이제 제사장에게 확인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너는 문둥병으로 이제 깨끗하게 됐다는 선언을 받아야 다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고 다시 커뮤니티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가는 중에 병난을 받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도다.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한 사람의 자세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이래야 그 제대로 된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 9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이 한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9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예수님이 세상에 10사람을 그 처참한 문둥병에서 치료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딱 돌아왔어요. 절반도 아니고 한 사람이. 오늘 이 상에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9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인간의 그 죄의 속성,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저절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는 이유는 저절로는 안 되니까. 그 대신 불평은 죄의 속성입니다. 불평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이 탄식의 모습. 근데 정말 새드한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그 삶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정말 제가 볼 때 항상 감사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은 입술은 그리스도를 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육체적으로 이제 망가지고 썩어져 가지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썩어서 점점 이제 죽어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지. 근데 보세요. 그 문둥병자, 육체적으로 문둥병자죠.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이 문둥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봐요. 그게 육신은 멀쩡한데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꼭 이 문둥병자와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이사야 1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셔도다. 4절에 죄 많은 민족들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는도다. 그래놓고 온 머리는 병들어. 이게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상태, 범죄한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여 있으며 6절을 보세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먹는 것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꼭 육신의 문둥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구원받았다 자면해봐요.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영적으로 병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이 문둥병자와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일단은 그 병을 어떻게 치료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치료받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으셔서 병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이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자비,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라 그 말입니다. 그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한 가지 다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돌아가서 여기에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오케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병을 치료해달라는 것인데 우리를 이 몸으로 가라고?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그 가는 사이에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 첫째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됩니다. 100% 우리의 삶에 복이 됩니다. 저는요, 구약의 나아만과는 얼마나 다른 대조적인 모습인가. 구약 시대의 나아만도 이 문둥병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보세요. 그 전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7번 몸을 담기면 내 몸이, 내 살이 여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문둥병 치료받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만 이렇게 했어요. 화를 내면서 돌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내 몸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치료할 줄 알았도다. 근데 뭐 나더러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기라고? 우리 시리아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화를 내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신하가, 아니 주인이시여,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그대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는 남은 삶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겠지요. 근데 결국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대목도요, 참 어메이징. 나아만이, 사람이 심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딱 물에 들어가다 나오니까 뭐 손가락 하나라도 뭐가 변화가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2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고, 3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고, 4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고, 5번을, 6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요, 서너 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요. 한번 생각해 봐요. 6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언제 병이 나은 줄 아십니까?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저는 그 면에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와 이 나아만과 달랐던 것은 이 10명은 군소리 없이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10사람이 다 똑같아. 그 예수를 믿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것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문둥병 환자들이 10명만 있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왔냐? 그 앞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기록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10명만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안 온 사람들은 결국은 문둥병도 치료받지 못했죠. 이 10명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까지 했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똑같이. 그 중에 10사람의 목소리, 한 목소리 똑같이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목소리가 뭐, 한 사람은, 나 좀, 문둥병 치료해줘. 그러니까 10사람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무엇이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을 영원히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느냐?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 이게 우리가 받을 교훈이에요. 이 한 가지. 이 한 명은 자기 병이 낫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병 치료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 치료 받았지만, 육신의 병은 치료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사람은 당장 자기 육신에 필요하니까 육신 병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갈 길 갔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이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미 병은 치료받아가지고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됐는데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영혼이 치료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문둥에서 치료받고 내가 이대로 갈 일이 아니다.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큰 소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는 육신 도움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은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뭐 육신에 복이 되니까 육신은 100년을 못 가요. 영혼을 치료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자기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그까지 순종과 관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 저주와 같은 병, 그런 비참한 병을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육신은 치료받았지만 이 내용을 뒤집어 놓고 보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문둥병과 같은 이런 죄를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9사람의 문둥병자들처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병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것까지는 믿지만 정말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병을 치료받는데 주님 앞에 와서 불쌍히 달라니까 그렇게 그냥 치료받았어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우리 구원받아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계시면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면 비록 영원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삶은 이 9사람 같은 삶을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부터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 큰 죄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로 돌아왔다 구원까지 받았고 나머지 9명은 병은 치료받았지만 육신의 병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정말 주님이여 내 영혼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지만 주님에게 감사를 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10사람이 치료받았는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를 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금부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